반갑습니다. 벌써 2025년 6월 1일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온 기간이 벌써 딱 5개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뉴스 같다.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이 참 세월이 빨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무슨 세월이 빨리 가냐고 맨날 그날이 그날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어른들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세월이 참 빨리 간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뭐 촉에 같다는 얘기가 느껴지는데, 참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은 못하면 내일 할 수 있고, 오늘 이루지 못한 것은 내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비전들이 있어서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꿈이 있기에 아마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쉽지 않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면은 젊은 시대처럼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젊은 시대는 실패해도, 그래서 우리 함수다음에 젊을 때 우리가 돈 주고 사서 고생한다라고 했는데, 실패를 해보는 것이 그게 큰 유익이다 했는데, 나이가 먹어지니까 실패한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도 추진력이 약해지고, 또 그 일을 해도 선뜻 그 일을 빨리 시도해보거나 또 하지를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우리가 돌다리를 건너가면서 뭐 두드려 건너간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돌다리를 건너면서도 젊은 시절은 성큼성큼 건너가는데, 나이가 먹고 나면은 그 돌다리 하나 건너가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걷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은 조심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담대함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그럼 점점 담대함이 사라져가고, 나약함과 또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에 쭉 다가올 그런 일들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과거가 됐으면은 내일 뭐 어떤 일이 생긴다만 지나도 오늘 일을 저지놓고 보는데, 그런데 그렇지 되지 않고 내일 것을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옛날 같았으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뭐 두렵지 않고 뭐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늘 뭐 할까요? 주저되는, 그리고 마냥 시간이 가는, 그러면서 세월은 가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워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6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6월은 참 너무, 올 금년 2025년도 6월은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6월 3일은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그런 날이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금 정말 짜깍짜깍 하는 소리가 피가 마르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6일은 hin축일이고요. 또 가장 우리 민족이 아픔을 겪었던, 지금까지도 그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는 6.25 동란 전쟁이라는 그 아픔이 우리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박혀있는 모처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의 자금의 젊은이들은 그런 아픔 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후에 우리가 기꺼이 할 그 숱한 힘들고 아픈 그 걸음, 그걸 겪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아직은 그것을 아직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 민족은 전쟁은 없어야 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나라 민족은 여러분 공산국가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억압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나라를 잘 보존하고 지켜서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온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지구촌에 있는 그날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동방의 해 뜨는 민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전 세계에 즉 전달되는 그러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과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참 복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만큼 아픔도 많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겪은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나라 민족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겨우 100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가 엄격히 따진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복음 전달자를 보낸 곳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회가 지금은 연약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지만은 하나님 결코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새롭게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의 등불을 비추는 그런 동방의 해 뜨는 민족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제가 주제를 삼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조만간 이 나라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인데 그러나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약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되 이 나라 민족 만백성들이 갈망하는 자유민족 국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일 뿐입니다. 오늘 본말씀 속에서 이제 첫 절부터 그럽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기록한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1445년 경인데 이 성경이 기록한 것이 BC 14세기에서 15세기 말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즉 여호수아의 그 능력과 지도력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약속하신 은약을 성취하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모세 오경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모세 오경 가운데서 분리하면 안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오경에서 즉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이 완성되었다면 여호수아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모세 오경 5개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의 결론이 바로 여호수아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뭐 하나의 지도자의 어떤 그 역사의 기록이라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여호수아가 기록한 성경이라는 뜻이죠. 물론 14세기 15세기 말에 기록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모든 삶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그런 남겼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 앞과 그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한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 전체 여호수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절에 그럽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죠. 야훼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종인데 이 뜻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런 말을 우리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를 내뱉을 수 있는, 그리고 가끔 큰 교회에서 보면은, 장로님들이 주로 주일날 대표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우리 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종, 누구누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즉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 이 말은 누가 부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그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곧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여호수아는 곧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의 뜻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부르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 지금은 뭐 하나님의 종이나 여호와의 종 그러지 않고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을 우리가 주의 종을 우리가 통틀어 말하면 주님의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구약의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들처럼 과연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처음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셔서 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 뭘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 이 마지막 때 깊이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 즉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종 그가 모세가 죽은 후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죽은 후에, 즉 모세의 수종자라고 합니다. 수종자. 히브리의 뜻은 그렇게 말하죠. 메사레트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은 즉 쉽게 말하면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누굴까요? 엘리사의 게하시 종이라죠. 즉 개인적인 즉 말하면 비서와 같은 건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좌관이라는 겁니다. 즉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모세가 그렇게 즉 어떻게 보면 80년이나 보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120년 다 보셨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요?
즉 애굽에서 40년을 자라면서 오직 그에게는 히브리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됐고 어머니 품에서 배워왔고 크면서 항상 뭐였습니까? 히브리 백성. 그리고 40년 광야에 이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하는 말이 바람 소리를 들으면은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처럼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직 그 히브리 나라 민족 백성을 위해서 그런 120년의 긴 세월 동안 그 백성과 함께 살아오면서 아파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파했던 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바로 그러한, 쉽게 말하면 우리 유토피아라는 같은 거죠. 120년 동안은 그 백성과 함께 그곳에 가서 더불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은 비스가산에서 그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로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불러 저 영원한 나라에 가버렸습니다. 물론 그 나라가 더 아름다고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입고서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은 약속했던 가나안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렇게 그리웠던 땅,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밟고 싶은 땅, 거기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앞에 두고, 즉 고지 하나만 정복하면 승리하는데 고지 안 넘어가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데 그 땅을 밟지 못한 채 떠나가야 했던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심령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 나라의, 여러분 국왕이라면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은 이 모세처럼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루고 성취, 나는 누리지 못했지만 내 뛰어난 누군가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은 그런 심정이 된 지도자가 진정한 아름다운 지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가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이제 모세는 갔으니까 이제 위아타라. 이건 그러므로 해서 그러므로 너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모든 백성 더불어서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죽고 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여러분 슬펐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행복한 땅을 그냥 두고 이젠 그들이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들어간 다음에 아마 모세가 갔다면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러 곳을 앞에 두고 모세는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이 눈물 흘리며 자질하며 그곳에 앉아서 여러분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갑니다. 너는 이 소리에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서 일어나거라. 언제까지 그렇게 넋 빼놓고 울며 슬퍼하며 낙심하며 자절하며 그렇게 그곳에서 앉아 있을 것이냐.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라 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신학에 와서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다리다 쿵. 바로 일어나라 히브리어의 쿵이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 이 백성, 내가 그랬으면 이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여기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말은 이런 전쟁을 위해서예요.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전부 그때가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 입성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은 이미 지주소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두었지만 안 들었던 그들을 내쫓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한 행복의 땅, 즐겁고 우리가 축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땅, 우리 자유태국이 되려면은 이제 그냥 들어가서 들은 것이 아니라 싸워야 돼.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해라.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라. 전쟁을 준비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준비해서 수행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수행하라.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제까지 너 모세가 죽었다 해서 너 이렇게 울고 슬퍼하면 너 백성과 함께 일으켰을까? 이제 일어나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을 수행하라. 전쟁에 승리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뭘 줬습니까? 소명을 주신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 이게 요단을 건너는 건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벗겨주고 지금 물이 범람하여 넘쳐가는데 요단을 건너간다는 거. 요단이 이 뜻이 뭐예요? 아니 급히 흐른다는 뜻이잖아요. 강하게, 즉 빠르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흐르는 그 유수 물이 흐르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기철이 돼서 물이 넘치러 오는데 그곳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손을 받아서 적각 부른 땅에 가서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냥 돈을 떠내려가는 그런 곳에 그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 모셔도 가고 없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요단을 건넙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은 여호수아는 너무 많은 걸 보았으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보았고 광야 40일 세월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 앞에 험산 주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자라면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우리 가는 길이 아무리 난공불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난공불락은 열려지고 무너지고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땅,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라 했습니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리라 한 땅, 그 땅, 내가 주었노니, 내가 주리라 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에게, 또 너희들에게 주리라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떠니까 성취되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당연히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성경 기록된 이 말씀만 정말 믿으면 우리 또한 그 시대처럼 모두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님 말씀한 거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가까운 저도 그렇습니다. 과연 이 성경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면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오늘 낮에, 오늘 저녁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들을 게 뭐 있겠는가?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의심해요. 누구처럼요? 아담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말씀하지 않는다면 자꾸 흔들리죠. 그 말씀도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자,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말이거든요.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약속하신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것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신 것인데 하신 말씀. 그리고 너의 영토가 되려 가라 해서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을 수행하라. 전쟁에 승리할 것이. 이래서 끝나면은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니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내 평생에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 반드시 말씀한다.
자, 내 평생에, 누구 평생에? 여호수아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느니라. 와, 자, 이 말씀이 주여 오늘 아침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내 삶 말씀이 되어지면 주여, 야, 건너가, 예, 내 평생에 말이야, 예, 너를 등에 당할 대적자가 없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집에 우리 외손자 다니엘이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할아버지 당할 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말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바로 권능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야,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만 뿐이지 아무 안 되면 여기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을 것, 내가 가는 그 일에 내 앞에 가로막는 자가 없을 것이다. 와, 아유 주여,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믿어진 다음에 들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할 거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약한 거래 인간? 여러분, 이 말은 의미의 뜻이요. 인간이 감히 누구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듯이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약한 인간 존재가 무엇도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듯이 여호수 앞에 어느 누구도 대적하기 위해서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대적할 자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나에게도 아무도 너 앞에 너를 대적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이 막 그죠?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막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요? 그때서 막 교만하게 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오만이요. 그거는 객기요, 객기. 정말 하나님. 자,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감을 뭐합니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자신감을 끊임없이 몇 번씩이나 불어넣어 주실까요? 바로 이것은 곧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무한한 원수 마귀의 사단들과 전투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누구와요? 악한 원수 마귀와 전쟁이에요. 우리와의 전쟁. 내일 우리는 또 세상에서 한 주간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줍니까? 기도와 용기와 힘을 주면서 바로 내일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궁물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데 그리고 아이성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조 솔주산 전쟁에 있는 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시는 거예요. 이루어가 끝나면 뭘 소용있겠어요? 그 하는 말이 자 그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그래요. 자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야,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가장 모세에 가까이에서 직접 어떻습니까? 직접 함께 해 주었던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경험했고 보았던 목격했던 여호수아예요. 그에게 여호수아야 너 보지 않았니? 여호수아야 너 보지 않았니? 경험하지 않았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을 때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보다도 뚜렷이 봤던 그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담대하라, 용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늘 맨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해가면서 주님 어디 계시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해가면서 사는데, 정말 여기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 만왕의 왕 전능자를,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오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났도다, 떠난다 하는 것을 라파라는 뜻인데, 이 말은 기울다, 떨어뜨리다 뜻이에요. 떨어지다. 이 말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나무와 가지에 떨어지지 않게 붙어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래요. 나와 늘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곁에 떠날 때 얼마나 슬픕니까? 모두 기진맥진. 근데 이건 그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 나라가, 한 민족에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그 나라를 떠나버리면,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여기 떠나니까 어디였습니까? 그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떠나지 않고, 주여 천국 갈 그날까지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 다 날 버려주고 떠나도 하나님이 날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여러분 더욱더 강력하게 하신 말씀. 시편에 보면 37편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받지 못하더라.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 심지어 의인의 자손도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결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결국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믿고 살자고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재정 방종하는 뜻이 아닙니다. 또 그러고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 첫째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걸 끝내는 날에서 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리 7절과 9절과 18절에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라는 것은 자악하라는 뜻은, 하자크라는 뜻인데, 이 말은 손에 힘이 있는 상태, 무릎이 굳은 상태, 무릎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릎이 힘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이고 떨려, 무릎이 떨려, 아이고 무릎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어떤 생각이 못해요. 사람 또 어려움이 생겨, 두려움이 생겨, 그래가 오줌을 싼다. 왜? 무서워. 두려움. 막 귀신을 만나거나, 그 산길 가다가, 큰 짐승을 만나고, 다리가 후들을 떨려서 걷지는 사람이, 이러면, 호랑이를 만나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다리가 땅에 떨어져, 이 무릎에 힘이 없어 떨려서 걷지를 못하는. 큰 장수를 만나면, 이 골리앗을 만나니까 다 급했었는데, 다리가 떨려가고 움직이지 못해. 근데, 어디서 어린 다윗이, 담대하게 가는 걸 무릎에 힘이, 용기가 생기고,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 용기가, 이게, 그 하나님께서 무릎을 붙잡아준다. 담대하게, 떨지 않게. 이사야 35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그래요. 오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가 떨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허리도 붙잡아주고 두 다리를 다 붙잡아서 굳게 해주겠다.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를 너는 굳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일상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끝으로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너의 종 모세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야 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함께하는 거 다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 함께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지만은 네가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면은 내 삶이 불통이다. 그리고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은 지키지만은 다만 내가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하지 않으면은,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 가는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숱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그러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은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땀을 찔찔 가면서 에어컨도 없이 말이에요. 이제. 근데 너무 감사해요. 아멘. 오늘 이 나라 민족 흘림없이 하나님이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지도를 세웠을 때, 그 누구든지 그 지도를 세웠을 때 담대한 그런 자를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2025년 이제 다 6월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